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승리를 이끈 사람은 웨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의 음성이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국이 점점 전쟁에서 기울어져 갈 때 그는 미국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비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무기를 보내주세요. 제가 당장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그의 말이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의회를 설득해서 약 310억 원어치의 310억 달러의 이 무기를 사서 보내줬습니다. 결국 처칠은 이겼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요, 처칠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대영제국의 최고의 지도자다, 그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처칠이 선거에 출마했어요. 사람들은 다 처칠이 선거에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졌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영국 사람들이 처칠을 거부한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한 느낌,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한 느낌,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한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림당한 이 느낌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실패와 좌절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영국 사람들은 처칠을 버렸을까요? 왜 그를 거부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외면당하고 거부당하신 분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주님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안에서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두드리는 상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열어다오, 이 말은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거부한 거죠? 왜 주님을 외면한 거죠?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은 누굽니까? 무슨 사정, 무슨 이유가 있길래 예수님을 거부한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노크하신다면 외면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노크하신다면 여전히 주님을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한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더 이상 주님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아무리 두드리셔도요, 주님 소용없어요. 저 주님 원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믿기로, 그것을 믿고 지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 자꾸 그렇게 노크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주님 당장 소용없어요. 주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이 없어도 될까요?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더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5가지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들은 저는 주님도 필요 없어요. 저희들은 부족한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부자예요. 저희들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곤고했습니다. 여러분, 곤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했지만, 교만했지만,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곤고한 자였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곤고함을 느낄 때가 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내가 왜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지? 이게 곤고함이에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가련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련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미안합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가련한 거예요.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걸 어째, 아이고 저걸 어째. 이게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금덩이도 많이 있었고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돈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거지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저희는요, 주님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노크하시는데도 주님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주님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세요.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외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님을 외면하는데 왜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왜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은 살려보려고, 그래도 주님은 일으켜 보시려고,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비참하고 이 가련한 현실을 주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을 외면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가서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외면하시면요,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포기하신다는 말입니다.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포기한 자들, 주님이 거부한 자들, 주님이 토해버린 자들은요, 아버지 보좌 옆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앉아 있어요? 지옥가 앉아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에 그들을 포기하시면, 그들을 외면하시면 그들이 멸망으로, 그들이 파탄으로, 그들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문 열어야 돼요. 살 길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 활짝 열어서 주님이 그 안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문 어떻게 열어요? 혹시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그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성화를 보면요, 주님이 아주 하얗게 멋지게 생긴 대문 앞에서요, 주님이 고개를 이렇게 구부린 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그림 자세히 보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시더라도요,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줘야 되냐면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열어줘야 돼요. 그들의 심정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각 사람이 문을 열어야 돼요. 문 여는 방법은 뭐예요? 비밀번호 누르는 게 아니에요. 문 여는 방법은 뭐예요?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을 여는 방법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면, 주님에게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고백하면 예수가 들어오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다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교만하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외면하고 주님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 모시어드리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 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교회 가기를 싫어할까? 거기 보면 순서가 되게 많아요. 교회 가기 싫은 순서. 첫 번째, 교회 가면 돈 내라 그런다. 교회 가면 헌금 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가기 싫다. 두 번째, 교회 가봤자 목사님 맨날 뻔한 설교한다.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다 그렇지 뭐. 그러니 교회 가기 싫다. 세 번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윽박지른다. 당신들 죄인이야. 당신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왜 자꾸 야단 맞아야 되느냐. 가기 싫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잠만 온다. 잘 바에는 집에 가서 다리 쭉 뻗고 자지 뭐하러 그 좁은 의자에 가서 쭈그리고 자냐. 나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잘난다. 그래서 가기 싫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보세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모셔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 관계없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핑계지, 이거 본질 아니잖아요. 본질 아니에요. 만일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중에 이런 핑계를 가지고 자꾸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등을 돌리면 오늘 주님이 라오디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토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토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실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을 때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려고 돌아오너라 문 열어다오,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하시지만요, 여러분, 주님이 등을 딱 돌려버리시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셔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파트 현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문 밖에 서서 노크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주님을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지금 바빠요,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지금 돈 못 벌면 이제 못 벌어요. 주님, 지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요. 주님, 지금요 연애 못하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요. 이렇게 주님 세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분 중에요, 문제 없는 분 있어요? 아프지 않은 분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분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 한두 가지쯤 없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일주일에 2번은요 교인들을 전부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가족들까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 있죠? 점점 늘어나요, 기도가. 어떤 분은요 한 1, 2분만 기도해도 되는데, 저 기도함에다가요 기도 요청 카드를 쭉 써놨어요. 그 요청 카드를 읽어본 다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5분을 기도해도 안 되고 10분을 기도해도 안 되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와요. 주여, 나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 목사에게 이 기도 제목 주면서 하나님, 이 성도가, 이 집사가 주님 이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저는 마음만 아프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집 밖에서,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두드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노크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여기에 주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신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을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에게 문만 열어주면 아버지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문을 두드리실까요? 주님이 언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실까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아멘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신 주의 음성이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성령께서요 우리 각 사람에게요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크소리입니다. 노크소리.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좀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세요. 주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기적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 지금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라야 되겠구나 깨달았는데 저 문 나가서 싹 잊어버리면요, 그게 주님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힘낼게요. 주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 싹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외면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런 음성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말씀 붙들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